15장 36절로 4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꽉 막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힘든 기성길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더 좋은 천국길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는 설날이지만은 그러나 설날이라고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설날 되면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왜 고향 찾아갔다가 형제들하고 안 믿는 형제들하고 다투고 오고 난단 말이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것 같아서 어디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인데도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제는 나 홀로 버려졌는가 하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설을 세고 시작되어지는데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할까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 앞에 어쩌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설날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오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분들은 지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시면은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복을 받으시되 기도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휴가가 된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새벽 기도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모레 설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인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혹시 빠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설날 아침에 누구에게 먼저 세배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 설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설날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주들이 세배를 하고 자녀들이 세배를 해도 그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복을 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모양이구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밤은 다음 주일 밤 예배는 누구 헌신 예배로 드린다 그랬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김춘식 집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일본에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기장병원 장례식장에서 내일 30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장지는 실로암 공원묘원에 이렇게 안치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김춘식 비집사님 또 곽성엽 권사님 모친상 조문을 갑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모레 설을 앞두고서 저희들 여러 가지 1년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여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예, 목요일도 맞아요. 내일을 가리켜서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섣달 금음날. 예. 여기에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섣달 금음날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릇도 무슨 그릇을 쓰니까요? 녹그릇을 쓰니까 재를 묻혀가지고 어머니들은 열심히 번쩍번쩍 황금빛이 나도록 이렇게 닦으면서 말이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일을 했던 머슴 아저씨들은 말이죠, 집안을 깨끗이 쓸어놓고, 그리고 또 12월 마지막쯤 되어지면 말이죠, 옷도 세탁하고 그래가지고는 목욕탕이 없을 때였으니까 저 그 추운데 강물에 가가지고 작년에 묻었던 때를 안고 새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냇가에 가가지고 어쩌고요, 목욕을 하고 그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고 말이죠. 나는 뭐 그런 목욕은 못했지만 우리 아버님은 꼭꼭 어렸을 때 보면은 저 목욕탕 물은 다른 사람들이 목욕한 물이라고 더럽다고 말이죠, 꼭 냇가에 가셔가지고 목욕을 하고 오시는 요 같은 모습을 본 일이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예, 이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은 박자성 권사님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말이죠, 며칠 전부터 얼른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나 설이 돌아올까. 그래서 말이죠, 설날 되면은 떡도 먹고 떡국도 먹고, 예, 세뱃돈도 받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설날이 되어지면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우리 사촌 형하고 둘이서, 예, 새벽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가지고 세배하고 말이죠, 10원씩 받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예, 그래가지고 겨우 산다고 하는 게 요요 권총 이렇게 사가지고 말이죠, 요요 화약 이렇게 땅땅 하는 거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말이죠. 이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 세월이 말이죠, 어땠어요? 잠시 동안 지나갔어요. 잠시 동안. 그래서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빠요. 바빠. 예. 큰 집에도 떡 갖다 줘야지 되고, 또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니까 말이지,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내일 식사 진지 잡수시러 오시래요. 그 말 전하려고 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 걸어가가지고 말,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될 텐데.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추억 중에서도 특별히 요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내게 해마다 소록소록 떠오르는 이와 같은 그 추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에 설날 섣달 금음날 저녁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섣달 금음날은 게으른 아이들더러 어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게으른 놈은 달 뜨면은 섣달 금음날 심부름 간다 그러는데 섣달 금음날은 달이 안 뜨는 거야. 캄캄한 그 밤에 밤만 캄캄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린 날이었지만은 인생도 캄캄했습니다. 인생도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김주태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이지, 야, 그거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는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지 된다고요? 거지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말이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 좀 얻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면은 그때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콩떡도 주고 쑥떡도 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얻어먹을 만큼 기후가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떤가 보려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군수지 않아요? 군수집에 가서 그때 저 밤 깊은 밤이었는데 군수집에 갔더니 가난한 집은 말이지 캄캄한데 그래도 거기에 정이 있었는데 군수집에 갔더니 말이지 불이 환히 켜져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조그만 10몇 살밖에 안 된 꼬맹이들이 간도 크게 군수집에 가가지고 떡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자기들 일이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이따가 누군가 아주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우리를 보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집을 갔냐 그러면 시골에서는 제일 우리 어렸을 때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순사. 그래서 순사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시골 경찰서장 관사에 가서 갔더니 말이죠. 순경 아저씨들이 있는데 떡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에도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래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동네 제1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가가지고 갔더니 불이 캄캄하게 꺼졌는데 저 뒤로 돌아가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에 그저 뭐 보일 듯이 말 듯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골에 있는 집 불처럼 말이죠. 희미한 불이 있는데 떡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뼈짝 마른 아저씨 한 분이 지금 생각은 목사님이에요.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우리 집에는 떡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떡을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면서 달 없이 캄캄한 그 밤을 말이죠. 지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이와 같은 그 추억이 말이죠. 지금도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어지는데 어느새 그 일이 엊그제 일인 것 같는데 53년이라고 한 여하튼 그 반백년 이상이 지나갔다고 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긴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는 것이다?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잠시 세상에 살아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말이지
어떤 사람은 캄캄하게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군수님이나 경찰서장님처럼 말이지, 불을 환히 밝혀놓고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과 기대에 넘쳐서 새해를 설날을 맞이하려 하던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인생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이 사람도 가고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날이 되어지면 섣달 금음날이 되면 말이죠, 괜히 마음이 서러워져. 그래서 설이라고 말한다고 한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려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섣달 금음이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은 희노애락이 그 365일 동안에 많이 거쳐 지나갔어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우리 설 셌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 설은 한 해의 시작이고, 진짜 설은 말이죠,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뭘 지내야지 돼요. 1월 1일은 양력설이고, 우리 설은 구정을 보내야만 진짜 설인 것 같아. 그래서 신정에는 며칠 휴가입니까? 딱 하루. 그런데 구정에는 며칠이에요? 3일. 그래서 기왕이면 말이죠, 설날이 되려고 하면은 무슨 요일에 되면 좋아요? 목요일에 되면 좋아. 그러면 언제부터 쉬니까요? 수요일부터 쉬니까. 그런데 교회는 금년이 제일 좋아. 수요일부터 쉬면은 직원들이 말이지, 휴가도 못 가고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오늘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이니까 했다가 말이죠, 오늘까지 근무하고 이제 내일 우리 직원들은 휴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레 설날은 또 이제 저녁 연합예배가 은혜홀에서 있으니까 그날은 또 5시까지 출근해야지 돼, 모레는. 그래서 나는 휴가가 없어. 그래서 그 건강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새벽에도 꼭 내가 설날 아침에는 인도해야만이 될 터인데,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야만이 될 일이니까 말이죠, 장담은 못해도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너무 무리를 하고 중국 가가지고도 너무 무리를 했는지 요사이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1시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것저것 지금 우리 교회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는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2시 10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오늘 새벽 기도 못 나갈 것 같소. 그리고 난 다음에 3시 반, 3시 좀 넘어가지고 말이지, 3시 반 가까이 됐을 때 새벽 기도 안 나갈 걸 생각하니까 말이지 마음이 편해가지고 한숨 잤어. 그런데 저는 자동입니다. 4시 반쯤 되면은 알람을 끄고 잤는데도 번쩍 깨가지고 보니까 4시 35분이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 가만히 있기보다는 교인들이 다 오셨을 텐데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50분까지 설교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5시 50분까지 설교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끝나고 났더니 또 힘이 생기게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래 하루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죠, 잠시 가는 것이에요. 살과 같이 빨리 가는 인생, 잠시 사는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천석궁 만석궁처럼 말이죠, 많은 논밭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군수님이나 서장님처럼 말이죠, 권세를 누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녁에 부른 492장 찬송가에서는 잠시 사는 인생, 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이 무거운 세상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과 같은 모든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어떻게 살리? 길이 살리.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려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찬송을 잘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르지 말고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뜻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거리로는 어쩌고요? 멀고, 상태로는 험하고, 어떻게요?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나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복된 날이 밝아온다. 섣달 금음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여 같은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지만은 정월 초하루 설날에 태양은 반드시 동력에서 떠오른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인생길이 험하고 고달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천국의 밝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이 말이죠, 우리에게 밝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뭐인 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바로 인생길이라고 생각해요.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잠시 사는 세상, 나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도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인 것이에요. 이게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53년 전에 거기에 경찰서장보다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죠. 예? 군수보다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한 해를 살고 난 다음 말이죠,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희노애락, 예.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화난 일도 있었고 말이지. 예. 슬픈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일도 있었고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섣달 금음이 되면은, 예, 마무리를 잘해야지 돼요. 예. 인생 자체가 말이죠, 살면서도 느끼지만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하려고 하면은 마무리를 잘 해야만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예, 일하던 모습 아저씨도 말이죠, 청소도 다 해놓고 엄마들은 세탁도 다 하고 말이죠. 요사이는 뭐 이발소나 말이죠, 이런 데가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발소가 어땠습니까? 설날 돌아올라 그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이발사 아저씨는 뭐 하면서요?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세대, 우리 권사님들도 신세대예요. 하기야 여자들이 하면 머리를 안 깎으니까. 예? 예. 며칠 전부터 말이죠, 밤을 새우면서, 예, 대목이요, 대목. 예, 이래. 예, 왜요? 정리하느라고. 지나간 거 다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예, 이래 하면서 목욕탕은 말이죠,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이 사람을 씻는지 사람이 물을 씻는지 새카만데 말이죠. 난 그래서 안 갔어. 예, 이래 하면서라도 예, 한 해를 마무리를 짓는 것.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사도행전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요? 예,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목사님이 말이죠,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가지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마침내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디로요? 모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서요, 어땠느냐 하면은, 예, 저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가 뭔 줄로 아시죠? 할례가 뭔 줄로 아시죠? 이화여대에서 말이죠, 채플 시간에
짓궂은 말광량이 아가씨들이 말이죠, 총각 교수님한테, 교수님, 할례가 뭐예요? 총각 교수가 말이지 그 어여쁜 아가씨 대학생들한테 할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죠. 총각 교수님의 얼굴이 빨개지니까 말이죠,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나도 할례 설명 못하겠어. 여러분들끼리 한번 할례가 뭔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당시로 계산한다고 하면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난지 8일이 되면은 반드시 남자아이들은 말이죠, 할례를 행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같은 표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할례 받지 못한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래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와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말이죠,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게 됐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그러지? 아니, 할례도 받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선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말이죠, 이래 막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갈등.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말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이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이에요. 성령 받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안 받으면은 니네들 구원받지 못해, 우리하고 같이 상대할 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은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는 말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말이죠, 바울이 제안한 것이에요.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낸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자 그러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말이지, 갈등이 또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요?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는 1차 선교행 때에 마가 요한이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고생을 알지 못했던 이와 같은 그 부잣집 아들,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말이죠, 아무튼 무슨 이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생을 안 해봤던 이 마가 요한이가
또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바나바는 부드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젊은이가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다,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말이지 배격해서 되겠느냐고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 사이는 말이죠, 어떤 관계냐면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바울은 생김새부터 말이죠, 매부리 코에다가 눈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고 성격도 말이죠, 칼 같은 사람이라서 한 번 틀리면은 어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데려가자고. 근데 바울은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말이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차질을 빚었느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로 어쨌다고요? 심히 다투어. 와,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이에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투었다 그래도 말이죠, 나하고 우리 김병국 목사님하고 싸우면 말이죠, 여러분들 놀래겠습니까? 안 놀래겠습니까? 근데 막 싸움을 하되 말이죠, 막 삿대질 하면서 말이죠, 너 그러면 안 돼! 와, 이러면서 말이죠. 와, 우리는 받지 않아요. 하기야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서 못 보게 해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할 때 내가 교인들한테 총회 안 되는 얼씬도 하지 말으라고. 목사님들이 어쩐다고요? 싸운다고. 그런데 그때도 말이죠, 싸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웃겨. 요요 못을 가지고 와서 말이지 진짜 손바닥에다 박으면서 말이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요 앞에다가 막 현수막을 들고 말이지, 뭐 최성교 목사는 뭐 무슨 뭐 어쩌란 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막 할 때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시험 들까 봐서. 와, 그런데 목사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훌륭한 분도, 바나바처럼 훌륭한 분도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말이죠, 어쨌다고요? 싸움을 하되 말이죠, 심히 다투어서요. 심히 다투어서. 와, 여러분 총회가 무섭습니다. 와, 나는 순한 목사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총회하면서 의장! 이러면서 죽을 듯이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래. 절대로 총회 가지 마세요. 평신들은 총회 가면 그래, 총회 귀신이 있다 그래. 총회 귀신 붙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회 귀신 붙을까 봐서 내가 총회 옆에 오지도 말으라 그랬지. 우리 교인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 사람 항상 오지 마라 그러면 더 호기심이 나서 와서 이래 보다가 총회 귀신 들고 나면 교회에서도 말이지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이런데 이래 하는데, 와,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심히 다투게 되어졌더라. 심히 다투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할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마가 요한이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뭔만 잘하면요, 1년 동안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있지만은, 그러나 뭔만 잘하면요 마무리를 잘 해야지 됩니다. 마무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의 마지막 단속이에요. 과정 속에서는 말이지, 일을 이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섣달 금음날 말이죠, 일을 잘 단속하게 되어지고 마무리를 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해는 성공적인 해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잘 살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잘못하면 말이죠, 그 해 전체는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서는 말이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는 또 에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저 고린도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 같은 그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또 이런 심히 훌륭한 분들이 말이지 심히 다투는 여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의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말이지, 주장을 하기를, 똑똑한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하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고 한다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 제껴놓고 말이죠,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말이지, 그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리 바울이 전해도 소용없어 그랬을 텐데 말이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게 되어졌더라. 어떻게요? 자기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믿는 거야. 근데 전통적인 이런 그 교인들은 말이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뭘 갖다 들여대면서요, 구약 성경을 갖다 들여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 하나님보다도 네가 더 위야? 하면서 말이죠 다퉜어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에다 우리가 문의를 하자. 어디에다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의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 말이죠, 모여가지고 15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모여서,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이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여 같은 사건 때문에도 말썽이 조금씩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며칠 동안 서로 말이죠, 주 안에서 서로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상식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내려놓고 서로 만나서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 저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토론하는 중에 뭘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할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 표시를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율법은 완성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말이죠, 몸에 이 할례 표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할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 1차 공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지 돼 하는 말이죠.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죠, 정리를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소식을 말이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소식을 가지고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말이죠,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성도들이 어떤 결론이 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론사항을 전달해 주었더니 갈등이 오히려 뭐가 돼가지고요, 기쁨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할례 받았어요? 나도 할례 안 받았어. 가끔 가다 애들 요새 아들란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아무튼 그 수술해 주지 않아요? 그건 할례가 아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갈등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은 해결될 수 없어, 해결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말이죠, 꼭 이런 양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섣달 금음날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누구한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거 있으면 다 가가지고 갚고, 나도 신부는 많이 해서 또 받을 건 가가지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내라 그래 받아오고 말이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뭐를 한다고요?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금년에 있었던 것 내년까지 가져가지 말고 섣달 금음날 내과에 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 씻어버리고 가십시다. 혹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매가지고 말이지 꽁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오늘 내일 푸세요. 오늘 내일 푸세요. 또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저 사람 보기 싫어 하면은 자기가 더 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말이죠, 다 풀고, 할렐루야, 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돼, 갈등을. 예? 따라서 합시다. 해결하자. 저 권사가 말이지 나한테 그런 날짜는 잘 기억해. 8월 며칠 날 말이지 뭐 나를 어쨌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라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 풀고, 우리는 한 가족. 예? 음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말이죠. 예? 이러면서 다 풀고,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남편과의 장벽도 풀고, 순장과의 장벽도 풀고, 선교회장과의 장벽도 풀고, 특히 누구하고요? 목사님이 언제 설교할 때 말이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목사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를 쳤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예, 푸세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된다.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 말씀 뭐 시간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예, 문제를 볼 때 말이죠,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내 관점으로만 보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말도 있잖아요. 부엌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옳고, 안방에 들어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옳고, 시어머니 말이 옳고. 예? 그래서 말이죠, 예? 이래 자기 관점에서만 말하니까 말이죠, 다 옳은 것 같아.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말이죠, 예?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내일 섣달 금음날 앞두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 그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예, 기독교 서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이와 같은 문제들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들은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서 말이지, 예,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데,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자녀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려. 예,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예,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 해 동안, 예, 섭섭한 일,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들 있는 것 같지만 말이죠, 예,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훗날에 말이죠, 내게 뭐가 되어져 가지고요? 복이 되어져 가지고, 영양소가 되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애들은 말이지 꼭 보면은 어떤 것 좋아합니까? 지 다칠 것 좋아해. 칼, 바늘, 예, 이런 것 좋아해요. 네, 그거 꼭 가지려고 애들 막 떼쓰고. 그런데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왜?
그거 가지면 상처 입으니까. 그런데 애는 달라고 말이지 자꾸 그래요. 근데 엄마는 안 줘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나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말이죠, 어쩌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어요. 때로는 말이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우리를 때리시고 말이지, 아프게 하시고 말이죠, 어렵게 하시고 하는 것 다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지. 못된 자식들은 말이지 뭐 좀 때린다고 나를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니 내가 진짜 우리 엄마가 친어머니 맞냐, 이부도면이냐 뭐 이래 생각하는, 그래서 집 나가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가출하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잘못할 땐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일들도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도 말이죠, 뭐 자기 입장에서 말이지 누구가 틀리고 누구가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갈등 중에라도 심히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라도 말이죠, 다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울하고 말이지 바나바하고 어떻습니까? 에라 차라 그러면서 선교여행 나가려고 하는데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느냐? 차라 가서 눕자 그러면서 이불 쓰고 누웠더란 말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갈등이 말이죠, 마무리만 잘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땠다 그랬습니까? 39절에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쩌니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요? 구브로. 1차 선교행. 구브로는 바로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쩌니라?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갈등 중에라도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진해야지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말이지 이제는 나는 다 치겠어, 끝내겠어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말이죠, 갈등 중에라도 전진하면은, 할렐루야, 1차 선교행 때 더 큰 일을 했습니까? 2차 선교행 때 더 큰 일을 했습니까? 2차 선교행 때 더 큰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내 부족을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중단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말이죠, 어쩌는 것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7번 넘어졌다고 해서 난 완전수 넘어졌으니까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지, 바울, 아이고 네 속이 그렇게 변대기 속인 줄 몰랐다. 바나바하고 싸움을 하고 말이지
예?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말이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와, 그래서 말이죠, 예? 전진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달리는 바울에게 말이죠,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린도에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 있고, 예? 우리의 그저 기분 따라서는, 기분 같아서는 말이죠, 어째 버리고 싶어요? 자라! 하고 싶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설날부터 새벽 기도하겠다니까? 설날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 세상이 험할수록 말이죠, 우리는 더 전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부부 싸움하고 나서도 말이죠, 예? 오늘 싸웠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교회 가나? 예, 이러고 난 다음 말이죠, 누구하고 또 다투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안 가겠어. 이건 성서적이 아니요. 싸워도 나와야지 돼. 맞습니까? 싸워도 나와야지 돼. 요 시간이 자꾸 간대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김주환 목사님 싸움 많이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근데 싸움을 해도 꼭 수요일 오후로 싸운대. 여기 목사님들은 말이죠, 설교 하려고 하면 신경이 긴장하니까 말이지, 예? 별거 아닌 것도 말이죠, 콱콱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면, 예? 이런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오늘 저녁에 설교 못 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30분 전에 뭘 칩니까? 초정, 천당 울리면 말이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종 치기 전에 말이죠, 예, 이래가지고 그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말이죠 나가는데, 희한하게, 예, 싸우고 난 다음에라도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싸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싸움하라는 말은 아니고 말이죠, 예, 그거 이제 그 하나님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마음 상한 거 있고 말이죠,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뭘 잘하면 돼요? 마무리 잘하면 돼. 마무리 잘하면, 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서 어디에 이르를 자들이라고요? 구원에 이를 자들이라고. 예, 우리 전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은 말이죠,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우리가, 예, 마음의 작정을 해야지 되고, 예, 마음의 고리들을 풀어야지 되고, 풀려고 하면은 누구의 관점에서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 일은 또 말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 입장에서, 예? 그리고, 예,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내 잘못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전진해야만이 되겠다. 전진해야만이 되겠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어떤 그 큰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나 같으면 그런 입장이 되면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예, 설교를 하신데 말이죠, 예, 들어봤더니, 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말이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야, 역시 훌륭하고 큰 목사님이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갈등 중에라도 말이죠, 앞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사는 세상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등 중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지만 말이죠, 주저앉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말이죠, 싸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서로 달랐을 뿐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그 고리를 풀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이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비하신 아버지,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주여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섣달 금음을 맞이하면서 주여 한 해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재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아쉬움들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주여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세임 얻게 하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가고 오는 길 주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2월 첫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